우리 목사님들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분들 얼마나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목회하시고 또 교회 생활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까? 특별히 교회가 뭐냐? 어떤 게 좋은 교회냐? 건강한 교회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역할은 도대체 뭔가?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질문이 이 세상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질문 많은 가운데 우리 최근에 포항 제1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박영호 목사님께서 목회자이시면서 또 신학자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책을 집필하시는 집필자이시기도 한 박영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책 읽기를 북토크를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박영호 목사님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의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예일대학인가요? 맞죠? 예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 인문학부에서 박사학위를 하시면서 특별히 박사학위 제목은 교회론, 그래서 우리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우리말로도 번역됐고 외국 이 책으로 소중한 책으로 영어로도 출간된 아주 그런 귀한 신학자, 신학의 모든 틀을 갖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신학적인 틀을 갖고 지금 또 목회를 하시는데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잠깐 이 신학 교수 역할도 감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비록 후배지만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책을 읽어보면서 더 느낀 건데 아주 따뜻한 감성, 이것을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갖고 계신 그런 신학자이면서 우리 목회자이십니다. 이 책은 평신도 새가족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담론들을 깊이 있게 포괄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신학적인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의 신학과 또 목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분들이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과거의 전형적인 새가족 교재하고는 달리 조금 다른 각도 속에서 이런 우리 교회론을 접근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하는 시간도 조금 많이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한 20분에서 길면 30분 정도 하시고 여기 나오는 주제를 갖고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함께 토의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박영호 목사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번 한 30분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이 연구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지만 또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멀리 안 나가고 저도 하려면 서울까지 가야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는데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한 면도 있다 싶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김지철 목사님과 같이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프로페짜이라는 걸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서로를 위해 하는데 오늘 아침에 뵙고 또 뵈니까 반갑고 그 사이에 저는 오늘 제가 지금 포항 제일교회 있고요. 포항 지역 좀 시골을 좀 다니면서 교회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오늘 낮에 태풍과 장마로 인해 부서 교회가 한 10년, 20년 가서 하다가도 떨어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스피커가 잘 마이크가 들리십니까? 잘 안 약간 들리는데. 잘 안, 예, 잘 좀 들리세요? 띄어져서. 예,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목사님 예, 예. 흐름이 끊깁니다. 중간중간 끊기네요. 이 인터넷 선이 약간 불안한 것 같은데 예, 그냥 계속해도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예, 괜찮으세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시골 교회들 다들 뭐 80세, 90세가 대부분이시고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야 한국 교회 그래도 이런 시골까지 와서 다다 싶은 마음과 참 애타는 마음들이 많이 들었고 시골이나 도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참 욕도 많이 먹고 비난도 많이 받아서 정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을 제가 쓰고 이런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장 큰 바람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분들 그래도 교회라는 것에 소망을 아직 잃지 않고 성경적인 본래의 교회 모습대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소망을 이어가실 거라는 생각을 아직 가진 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출발은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논문 쓸 때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시카고 약속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을 하고 보니까 야 내가 진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개척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적당히 용감하고 적당히 무식해야 뭘 할 수 있다는데 무식 쪽이 많았고요. 정말 교회 개척하고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제 믿음도 좀 많이 자란 것 같고요.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양육 체계를 4가지로 잡았습니다. 미국이었으니까 약속의 교회니까 첫 번째가 promise 이렇게 약속이었고 두 번째가 potential 성장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potential 세 번째 participation 사역 참여 사회의 참여 네 번째 peacemaking 선교를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promise, potential, participation, peacemaking 이렇게 해서 이 책의 기초가 되었던 본래 내용은 promise,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하면서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한일장신대 있을 때는 학생들하고 그런 클래스를 해봤어요. 신약 성서와 목회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기말 과제로 너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목회하겠다는 새가족반 교재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걸 소개해 주고요.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클래스였고 그때 나왔던 기말 과제 중에서 정말 고민이 담겼고 자기의 신학에 녹아있는 것들을 많이 제가 아주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가야 되느냐. 이제 요즘 저는 이제 이 새가족반을 교회에서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있는데 타세요. 그래가지고 올라타고 나면 어느 방향으로 쭉 가는데 나는 여기 가기 싫은데 이런 소리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기 전에 이 버스는 어디로 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알고 타게 해라. 옛날에는 교회가 다 지역에서 그냥 문 앞에 있는 교회를 갔지만 요즘은 교회를 골라서 가잖아요. 교회를 골라서 자기한테 맞는 교회,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그러면 충분히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고 교회 멤버십을 시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두 가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는 걸 소개하고 플러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소망을 함께 나누고 그 소망에 함께 응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라고 초청하는 그런 클래스였습니다. 처음에는 4주로 했고요. 제가 포항교회 오고 나서는 7주로 내려서 했는데 4주가 지나고 나면 이 전체 달을 쭉 리뷰를 하면서 교회 이제 멤버가 되는 조건을 4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세례하고 병행했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이드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세례 교육을 이제 실시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과정, 다시 만나는 교회, 요 과정을 다 마친 사람. 네 번째로는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규약이 있었습니다. 제가 치과에서 목회하던 교회는 이런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생활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규약에 동의하는 사람.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예스 해야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그 교회 멤버가 되는 과정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레머니로서 주일날 예배 앞에 나와서 본인들이 다 자신의 말로 고백을 하고 그걸 전체가 다 듣고 유니버셜 처치의 멤버가 되는 걸 우리가 세례라 그런다면 그에 못지않게 지역교회 멤버가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또 마치고 한국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 책을 좀 나누고 출판하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많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못하고 미루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한일장신대로 와서 학생들하고 요걸 한번 강의를 했고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제 포항제일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 살까 한국에 올까 하는 고민도 오랫동안 했었고요. 미국에 한 2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하기도 오래 했고. 그리고 목회를 해야 될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한국에 올 때는 제가 목회를 하리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 하고 왔습니다. 한국 가서 이제는 학문을 하고 이렇게 목사님 될 분들을 가르치는 게 소명이군 하고 왔는데 또 뭐 생각은 안 했는데 또 이 교회 부름이 있어서 오게 됐고요. 오자마자 이 포항제일교회에서 이제 새가족반을 수요일 저녁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를 불러도 부흥에 오는 숫자보다 더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가운데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제 115년 된 교회고, 영남 지역에 있는 교회고, 당의 중심의 제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조율이 필요하더라고요. 조율이.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뭐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뭐 쉬운 말로 이게 좋은 사람 오시오. 나는 이런 교회 할 거니까 좋은 사람 오시오라는 좀 배짱.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고 시작했던 게 이 강의의 출발이었는데 포항제일교회 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기존의 교회가 있고 기존의 교회 전통과 정서를 존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카고에 있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리버럴하게 목회를 했거든요. 교회 멤버가 되면 전부 다 주일 예배 기도 다 시키고 한다든지 문화와 모든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개혁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포항제일교회 와 보니까 그거하고는 정반대되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긴 거리를 지난 거죠. 아주 상대적으로 리버럴하고 베이비 신생철치 실험적인 교회에서 가장 전통적인 지역의 전통적인 교회로 이렇게 크로스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평가가 교회 내에서 읽는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고 혹은 이제 진짜 이렇게 아주 교회 개혁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이게 약간 싱겁지 않은가 하는 반응이 좀 있어요. 뉴스 엔조이에도 그런 평이 약간 실렸던 제 기억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기존 제도 교회 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어떻게 교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고 성경적 교회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가야 될 길이 먼 건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한 사람의 10걸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멀리 좀 던지고 가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그럴 수 없고 아주 특별하고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진짜 10사람의 한 걸음을 가게 하는 그 지점이 어딜까? 큰 방향은 잡되 한 발, 두 발 가서 기존의 보수적인 교회 흐름 속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과 정도로 교회론을 녹여내는 게 어떤 틀이 될까 하는 고민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지적인 취향으로 읽기보다는 실제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책을 제가 쓰고 나서 보니까 새신자 교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분도 많지만 지금 몇몇 교회, 지금 과천교회도 하고 있는데요. 몇몇 교회에서는 전 교인 대상으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피택자 교육이나 교회 리더십 교육으로 많이 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리더십 교육이나 교회의 핵심을 이렇게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중심을 모아가는 작업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중심이 잘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유행 따라서 이거 했다가 또 다른 게 유행하면 또 저거 갔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중심을 잡는 작업 중에 하나로 유효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세가족 교재를 쓰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은 많은 세가족 교재들을 보면요. 처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처음부터 변증하려는 스텝을 밟아가는데 그게 나름대로 유효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의 고민이 내가 포항제일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뭐 일산대화교를 가봐야겠다고 처음 나오는 사람들의 진짜 고민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게 진짜 고민일까? 그게 진짜 고민의 넘버 원일까? 내가 교회라는 데 가서 앉아서 주일날 1시간 있고 사람들 사귀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이 교회가 뭔지 저 목사는 무슨 어떤 사람이길래 저 앞에 서서 저렇게 하고 교회에서 안내하고 우리한테 친절히 해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짓을 하는가. 사실은 교회 오는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대부분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출발이 되고 교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도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함께 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론인데 사실은 교회론이 가장 깊이 연관되어야 하고 하는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인간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탄식이 있고 그 인간의 탄식이 어떤 교리가 먼저 전제되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그게 아니라 인간의 탄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한계 그게 허무든지 관계 저는 관계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론과 교회론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이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미 교회를 많이 잘 다녀서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처음 교회 나와 사는 사람들하고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제가 이 책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한 구절을 갖고 한 3과 정도를 계속 풀어갔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좀 상세하게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우리는 왜 믿으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을 거기서 설명하려고 했고 영생이 뭐냐.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녀도 영생은 그냥 무한히 오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생은 분명히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세상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소수만 데리고 다른 어떤 somewhere else 다른 곳에 이렇게 안착시켜 놓고 이 세상을 다 이렇게 그냥 유황불로 심판해서 다 부숴서 없애버리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어른들도요. 전부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성경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사실 복음이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복음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내면적인 복음을 개인적인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는 뭐 역사의 번역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같은 개념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려면 줌인하고 줌아웃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골목길까지 다 봐야 찾아갈 수 있는데 이 줌인해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고 줌아웃에서 전체 한국 지도, 세계 지도를 보는 그 시각도 함께 있어야 이게 대충 어디쯤인지 안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일 뿐이지 이제 같은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를 꿰는 중요한 개념은 화해로 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신학의 중심이 화해에 있다라고 하는 아마 랄프 마틴인가요? 그랬었고 우리 김지슬 목사님 스승이신 슈트룸하우 교수도 화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라고 하는 그 5장 1절이 로마서 얻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5장 이하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을 커넥션하는 이게 경칩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두 가지 큰 축,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플러스 그 화해를 실제로 인조해하고 그 화해를 넓혀가는 선교, 상인과 선교를 교회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했고 이게 이제 요한 신학과 바울 신학이 아주 밀접하게 상응하는 요한 신학에도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다른 그 두 가지는 이런 구원론에 이어서 이제 일상의 중요성, 그러니까 영생이 새로운 삶이라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시간 이해,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그 현재의 중요성, 그리고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이 대목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주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한 2~3시간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의 거룩함으로 전체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할 때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일상의 변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할 때에 그 평범한 하루의 깃든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고요. 이게 이제 요즘에 쉽게 흔히들 이야기하는 소확행, 뭐 워라벨 이런 현대적 개념하고 조응하기도 하고 기독교적 성경적 원리가 구분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 이게 기독교적 일상의 신학이 소확행이나 워라벨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사실 워라벨도 잘못하면 상업적이 되거든요. 퇴근 후에 뭐 맛있는 식당 가서 하고 먹고 어디 뭐 휴가 가고 이렇게 워라벨이다 이러다 보면 워라벨 자체도 소비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상의 신학과 지금의 젊은이들이 갖는 일상 중심의 경험 중심의 문화적 경향 어떻게 조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복음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했었고 그리고 선교적 교회 이제 신앙의 표현으로 삶으로서의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사실 선교적 삶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이전에 개개인의 삶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 지향을 갖고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특히 요즘 이제 은퇴하고 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들 일찍 하시고 건강하신데 뭐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특별히 좀 선교적 삶을 강하게 도전하고 싶고 그렇게 미셔널 철치는 미셔널 라이프를 견인하는 것이다라는 시각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마지막 장에는 섬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다. 제가 어떤 예,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책 쓰면서 가장 이렇게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소위 그 consumer Christianity,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 멋진 설교, 좋은 찬양, 좋은 건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도들은 이제 consumer, 쇼핑하듯이 교회의 소비자가 되는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희망이 없을 뿐더러 성경적인 교회도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삶,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 된 삶을 위해서는 교회를 통한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는 섬김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를 변혁하는 세계 변혁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정치적 변혁 이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섬김의 삶으로 바뀔 때에 거기서부터 몸으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큰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1년에 한 번은 전부 다 온 교인들의 사진을 다 요만한 썸네일로 명함판으로 해서 왼쪽에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교구별로 쭉 다 붙이고요. 오른쪽에는 교회 모든 사역을 다 섹션별로 다 적어놨어요. 예배부, 뭐 찬양태, 교사, 뭐 주차 안내 쫙 붙여놓고 한 달의 기회를 줍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사역 박람회 비슷하게 해서 전부 다 자기 사진을 떼가지고 일교회에서 떼가지고 찬양대에 붙이든지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재밌어요. 100%. 나중에는 이제 너무 작게 남으니까 좀 창피해서 그런지 전부 다 옮겨가고 모든 교인들이 적어도 뭐 한 80% 이상의 교인들이 다 이제 하나의 사역에는 함께 참여하는 교회로 생겼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포항제일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제 상황이 하는 사람은 막 서너 개씩 하고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는 그냥 소비자로 남아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저도 저에게도 제도교회, 대형교회에 와서 어떻게 함께 섬기는 교회로 이게 바꾸어 갈 것인가 미셔널 철치로 함께 갈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기도 하고 저는 한국교회 미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회가 창피를 당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스피커가 안 나오네. 꺼졌죠? 그거는 잘 안 들리세요? 다시 인터넷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예, 지금 잠깐 이제 꺼졌- 들리세요? 예, 예. 예. 다시 음. 말하면 한국교회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 참석 인원이 주는 게 아니고요. 예배 참석 인원이 줄든지 유지되든지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금 30, 40대들이 교회는 와요. 교회는 오는데 밥 차려주면 숟가락 들고 밥 먹고 숟가락 놓고 그냥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삶이 좀 나름대로 안정이 되어서 40, 50대가 되면은 교회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밥도 하고 그렇게 할 거냐? 보통 교회 가서 그 사람들 얼굴 보면 그렇게 같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고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중심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의 활력은 어떻게든 유지가 되는데 이게 지금은 교회가 전체 어텐던스의 사이즈를 늘리려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에는 신학생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주 헌신된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많이 가야 되고 열심히 훈련받아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섬기려고 헌신하는 이 중심이 계속 비어가기 때문에 이 중심을 세우는 일, 교회 전체가 섬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내 몸에 배이게 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개인적으로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을 맛보는 섬김을 확립하는 게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목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성경까지 이렇게 쭉 글을 썼고요.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이런 목회를 교회가 이런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가 이런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디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